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아마 처음에 제가 왔댔고요. 아마 한 서너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닮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실하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 인생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하지만은 감사 인생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좋은 인생은 감사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감사 인생. 그리고 교회라든지 모든 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범이 되고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인생은 감사 인생.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감사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 인생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감사 인생이냐? 한 서너 토막으로만 이 시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감사 인생은 언제나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 하게 됩니다. 언제나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감사 인생이다. 여기 농부가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면서 금년에는 내가 씨를 좀 일찍이 뿌리고 많이 뿌려서 그리고 자주 김을 매주고 비싼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써서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 농부는 감사 인생은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기본적인 건 한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선 씨가 있어야 되고 씨 심을 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와 바람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 해도 있어야 돼요. 이 5가지를 농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농부만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들어붙어도 이 5가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5가지만 있으면 농사가 잘 되느냐?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냉해 소동이 조금 있었어요. 냉해라고 해서 여름에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평년 여름 기온보다 한 3, 4도가 낮았어요. 그런데 맨 쭉정이가 돼버리고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냉해 소독이요. 기본적인 5가지 있어도 일조 조절, 온도 조절, 기온 조절, 우량 조절, 풍속 조절, 습도 조절,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농부만 애써봐도 농사가 되지를 않지 않아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 다 빼버리고 일찍씩 뿌렸다, 많이 뿌렸다, 김맸다, 그래 농사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농부가 곡식 만드는데 그 기여한 것이 14만 분지 1뿐이다,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농부는 지금 내가 다 농사해서 거둬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교자의 말은 14만 분지 1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14만 분지 1이 됐는지는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나 그래도 그 설교자는 적지 않게 많이 계산을 좀 한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5가지가 있어도 내가 살아서 건강해야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우리 숨 쉬는 거 23,000번 쉬어요. 제가 세상 태어나 가지고서 95년간 한 걸 가만 보니까 8억 번이 넘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8억 번 넘어 숨을 쉬었다고 하니까 젊은 목사님 계산 틀렸습니다. 10억 번입니다. 8억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아마 계산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숨 쉬는 거는 그렇다 하고 심장은 하루에 10만 7천 번 뛰어요. 박동을 한다고. 하루에 10만 7천 번이면 이거 한 달은 얼마고 1년은 얼마고 95년엔 몇 번이냐, 천문학 숫자예요. 계산도 못한다고요.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맥박이 뛰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 움직여서 농사 지었는데 14만 분지 1도 안 됐죠. 수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농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 사회생활, 모든 생활 속에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나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생활하면 감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감사가 돼요. 지금 매일 떠올라오는 저 태양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동그랗게 돌지 않아요. 타원형으로 돌아서 좀 가까울 때도 있고 좀 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평균 거리가, 이 땅에서 저 태양까지 평균 거리가 93만 마일, 9,300만 마일이네요.
제가 잊어버리네. 9,300만 마일이에요. 1억 5천만 킬로라고요. 소리만큼 빠른 비행기 가도 5년이 넘어가야 돼요. 멀리 있어요. 저 태양은 바스켓볼만큼 커 보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100만 배 크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130만 배 크다 그러기도 해요. 저거 완전히 불덩어리라고요. 이 표면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열 섭씨 6,000도씨예요. 네본더는 15,000, 네본더는 1,500만 도도 넘어요. 그런데 저 불덩어리 도대체 뭘 떼서 저런 열과 빛이 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 같은 것은 1,100도가 되면 불이 붙어요. 은보다 훨씬 비싼 백금 같은 건 1,700도가 되면 불이 붙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 태양은 백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고성능 광물질이 타고 있다고 그래요. 연료비가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료비 비싸게 하는 그 태양이 몇 년부터느냐?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저 태양이 불붙기 시작한 지가 45억 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 비싼 연료 때문에 45억 년이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만약 1년에 1도 넘어 많고 0.1도씩만 식었다 그래도 35억 년씩은 오늘날은 이 지구는 얼어붙고 생명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만약 거꾸로 0.1도씩만 뜨거워졌다 그러면 45억 년 뜨거워진 오늘날은 이 지구는 다 타버리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 역사상 시조 아담 하와 6천년 역사 속에 이 지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물론이고 동식물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생물까지 저 태양 열기 빛 속에서 생명을 유지했다 하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아주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태양만이 아니에요. 공기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모두 무슨 모자리는 게 많아도 공기 안 모자리에요. 돈 때문에 싸움을 해도 공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 없어요. 왜? 안 모자리에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공기도 문제가 지금 왔잖아요. 홍해가 심해졌어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 이 실내 공기는 성냥갑만한 용족 속에 3천만 개의 먼지가 떠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먼지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바이러스, 균들이 날아 돌아가고 있어요. 이 공기처럼 지저분한 게 없잖아요. 남자의 코에도 여자의 코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코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결핵 환자, 문둥 환자 코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개 코에도 돼지 코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 공기처럼 지저분한 게 없잖아요. 만약 이 공기를 소독해 마셔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 가지고는 공기 소독 비용이 또 없어서 문제가 될 것이에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신선한 공기
또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참신한 공기, 마셔도 모자리지도 않는 공기.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모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기값 좀 내세요. 제주도에서 공기값 냅니까? 물도 마찬가지. 물값 좀 냈습니까? 태양값 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받으셔요. 거저 주세요. 거저.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린 다 값 내고 뭘 좀 지불하면서 쓰는 줄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다 돈 내고 값을 물고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셨어요. 조기값, 칼치값 내셨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대답 안 하기로 돼 있나? 조기값, 칼치값은 냈습니까?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냈는지 안 냈는지 아리송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서해바다에 조기 잡는 배 타고 나가 보았는데요. 이 바다는 고기 창고예요. 고기가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배고 작은 배고 어떤 배고 조기값, 칼치값 한 푼도 안 내고 공짜 배기 잡아요. 와서는 조기 한 마리 얼마, 칼치 한 마리 얼마. 우리는 조기값 내고 먹는 줄 알고 있고 칼치값 내고 먹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내고 공짜 잡아온 거예요. 값이 없어요. 그런데 값은 뭐냐? 고기 잡는데 배 쓰고 그물 쓰고 기름 쓰고 수고했다. 수수료지. 조기값도 아니고 칼치값도 아니에요. 잡아온 수수료라고요. 이 다음에 조기 한 마리 얼마요? 그러지 말아요. 조기값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요. 조기잡이 수수료 얼마요? 그래야 맞아요. 로세아의 도스토옙스키 문호가 하나님은 거저 주시고 인간은 팔아먹는다 그랬잖아요. 팔아먹는 건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하나도 값 안 받고 주세요. 우리 생명값, 영혼값, 아들값, 딸값 하나도 안 냈잖아요. 다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상생활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감사뿐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바람직한 인간은 감사 인생인데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생활,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릴수록 감사를 몰라요. 성장해야 감사를 알지요. 사람은 야만일수록 감사를 몰라요. 문명할수록 감사를 좀 알아요. 사람은 죄인일수록 감사를 몰라요. 의로워질수록 감사를 알아요. 우리가 일생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가끔 한 번씩 하는 그런 감사는 감사 인생으로서는 미흡한 거고요.
진정한 값어치는 삶이 못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온갖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인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은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감사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조금 생각하고 싶은 것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16절은 예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뭘로 하라?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17절은 사회 무엇을 하든지 뭐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감사로 하는 사람이 감사 인생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신앙과 교회 생활 실패하면 다 실패가 돼요. 오로지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성공할 때에 인생으로서의 가치가 생기고 그게 바로 성공적인 생이 돼요. 그런데 이 믿음과 교회 생활 성공 비결이 뭐냐?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감사로 해라. 우리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을 나무로 비유한다고 하면 감사는 이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뿌리예요, 뿌리. 나무는 이 뿌리가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비바람이 아무리 심해도 성장하고 꽃도 열매도 피고 유익을 줘요. 근데 신앙과 교회 생활할 때에 이 감사가 뿌리,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도 교회 생활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감사 빠지면 다 실패합니다. 감사가 모든 생활의 성공 비결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감사 없으면 예배가 안 되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만 감사 없는 찬양은 소음이에요. 시끄럽기만 해요. 불러봐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감사 없는 기도는 중건부건 응답도 없고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찬미가 되고 감사가 있을 때 기도가 돼요.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안 돼요. 감사 없는 사람은 은혜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져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가 있을 때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생명수처럼 양식처럼 우리 생명에 윤택을 주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생활 속에 이 감사가 뿌리예요. 지금까지 우리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드리나 마나한 예배가 왜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 없는 예배 드린 건 드리나 마나한 예배 드릴 거예요. 언제나 감사는 찬미를 해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헌금을 바쳐도 다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할 때에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일반 사회생활, 예배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일반 평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도 감사로 해야 되지만은 일반 생활도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가령 우리가 이 은인을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누가 늘 기쁨에 넘치는 생활하느냐 하면 늘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에 넘치는 생활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기쁨의 원동력이에요. 은희를 믿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좋느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원동력이에요. 우리 은희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느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해요. 그런데 이 감사는 사랑의 원동력이에요. 가령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염려, 근심, 우수, 사렴, 그저 불평, 불만, 온갖 흑암이 우리 마음에 꽉 가져가 차요. 모든 생활이 전부 실패가 돼요. 영육간에 병이 들어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불을 확 켜면 다 물러가 버리고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우리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예배생활도 감사로 하고 사회생활도 감사로 하고 이 감사가 언제나 넘치게 되면 모든 생활에 성공이 오고 축복이 와요. 재미있는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전에 어떤 사람 맨날 투덜거려요. 불만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불만이 없어졌어요. 투덜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사람 변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미안하지만 투덜씨 아닙니까? 맞아요. 투덜씨요. 근데 요즘 투덜이 없어졌는데 무슨 변동이라도 왔습니까? 그렇죠. 변동이 왔죠. 무슨 변동이 왔습니까? 그동안 내가 불만 불평만 많이 했어. 그랬더니 마누라도 불평 마누라, 아들도 불평 아들, 딸도 투덜딸. 우리 집안은 불평만 가득 차. 사는 맛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기피해요. 배관시해요. 마지막 살기가 싫어지고 자살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깜짝 놀라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실패 원인이 이 투덜거리는 거, 불만하는 거여서 이게 아니다. 내가 이 불평초원에 사는 게 잘못됐구나. 그래 결단을 내 가지고 감사촌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만 같은 거 없어. 먹어도 마셔도 나가도 들어가도 아침도 저녁도 맨 감사뿐이요. 사는 맛이 생겼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반겨주고 그야말로 과거에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시간만 나면 그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 거기 있으면 마지막 망해. 빨리 감사촌으로 이사하시오. 내가 얘기해 준다. 간단한 얘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주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주, 여기 무슨 시? 제주시 말고 불평촌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직 불평촌에 산다고 하면 어디로 이사했어야 돼요? 예? 언제? 당장 하세요. 당장. 오래 가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감사촌에 사는 생활할 때에 모든 예배 생활도 사회 생활도 성공하게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께서는 믿음과 교회 생활을 감사로 하는 감사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감사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실패될 때에도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걸 범사의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의 계급이 있다고 하면 이 범사의 감사가 최고,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 얘기하는 감사 축에 들긴 들지만 참 감사가 못 돼요. 범사의 감사에 도달해야 이게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선진국 사람하고 후진국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후진국 사람, 문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안 세계에서 살아요. 눈으로 보는 세계밖에 몰라요. 눈으로 보는 것만 알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명인들은, 선진국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보아요. MRI로 보아요. 망원경으로 보아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또 하나의 우주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줄기세포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는데, 줄기세포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이면 줄기세포가 보이는 거예요. 또 MRI라는 게 뭐예요? 우리 눈으로는 겉밖에 못 보는데 MRI는 우리 속을 보는데, 이 핏줄 속에도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다 보는 게 MRI예요. 이 후진국 사람들은 MRI 없어요. 그냥 겉만 보지 속을 못 봐요. 그리고 망원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한 6천 개, 7천 개 별밖에 못 봐요.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수십만 개의 별을 봐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후진성이 있고 선진성이 있어요.
후진선 신앙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알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감사해요. 근데 선진성 신앙생활 하는 이는 현미경으로 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현미경 속에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우주가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요. 감사가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넘치는 감사, 입체적인 감사를 하게 돼요. MRI는 뭐예요? 이 속을 보는데 믿음의 MRI로 보면요, 우리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고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자,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다고 했고요. 그건 다 MRI로 보았어요. 그냥 보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이 믿음의 MRI로 보니까 나처럼 더러운 죄인은 없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MRI로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나 너무 추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망원경은 뭐예요?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면 이 천체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인서 8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많이 어렵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장차 받을 영광이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 가는데 이까지 고난 같은 거 문제 없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망원경 없는 사람은 고난 오면 이기지를 못하지 않아요. 다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입체적인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깊이 회개하고 내세 소망 지향적으로 감사하면서 영광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노량진 교회 시무할 때에 그 앞에 집들을 좀 샀어요. 교회 대지가 부족해서 교육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집을 샀어요. 낡은 집인데 그걸 좀 수리해서 제가 그 집에서 살 때가 좀 있었어요. 애들이 자꾸 강아지 키우겠다고 그래요. 키우라고. 큰 개도 아닌 강아지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강아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감동을 받아서요. 그땐 제가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밤 10시가 되면 통행금지 사일링 나잖아요. 통행금지도 지나서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와서 대문간을 이렇게 딸가락 쇠로 열려고 하면 저 뜰 구석지에 있던 강아지가 쫙 나와서 대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착 들어서면요, 열광적인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점핑을 쫙 하고 꼬리 허리를 흔들고 빙빙 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오셨느냐고. 심신이 피곤해서 왔다가요, 강아지의 열광적인 환영에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 구차는 시간에 온 나를 이렇게까지 환영하냐.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됐다 그러면요, 이놈이 납작이 없어서 오줌을 절절절 싸면서 끄끄거리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가짜로 환영하는 건지 진짜로 환영하는 건지.
보면 알잖아요. 이 자식이 얼마나 반가우면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지나가면 물어 찢을 듯이 꽁꽁 찢어대는 강아지가 이 구차하는 시간에 온 나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이유가 뭐냐?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뭐 대답해도 통역이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그렇지.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가 보다.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제가 주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강아지에게 뭘 해준 주인이냐 이게요. 밥도 다 먹고 찌꺼기 좀 주고 국도 다 국물만 좀 주고 반찬도 다 뜯어먹고 가시만 좀 주고 찌꺼기밖에 주지 아니한 주인이에요. 찌꺼기 얻어먹은 주인이 한밤중에 이렇게 왔는데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강아지를 볼 때에 이사야 1장이 생각이 나요. 소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고 모든 짐승들이 다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찌꺼기 주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찌꺼기입니까? 영혼이 찌꺼기입니까? 가족이 찌꺼기입니까? 나라 민족이 찌꺼기입니까? 뭐가 찌꺼기입니까? 우리에게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을 값없이 다 거저 주셨는데 찌꺼기 얻어먹은 미미한 짐승이 제 주인에게 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하면 무슨 인간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심지어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생명까지 희생해 주신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나에 있는 전부를 다 바쳐 감사하는 감사 생활, 이게 우리 생활이 돼야 되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감사 인생, 신앙과 교회 생활을 성공하는 감사 인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인생 되셔서 지나간 실패는 소급할 수가 없지만 이제부터 나머지 인생만은 감사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